오늘 함께 은혜 받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시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 힘드셨죠?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적 생애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병자를 고치셨던 그 많은 기적 중에서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는 오직 두 경우에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께서 치유하셨던 이 병이 얼마나 두려운 병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단순한 피부병만은 아닙니다. 나병은 한 인간 전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는 환자의 사지가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악질병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살이 문드러지면서 나타나는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나병은 예로부터 천형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람이 감기 몸살만 걸려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은 그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나병 환자는 언제나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에서 쫓겨남으로써 회중과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교통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 교통의 기쁨에서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흩뜨려서 마치 죽음을 슬퍼하듯 슬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을 때까지 외딴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지거나 그를 찾아가 그에게 시중을 들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책임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반적이고 율법적인 규례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아론의 말을 빌리자면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 같았다라고 하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이 나병과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목사님, 한센병은 이제 정복된 병이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저 전라도 소록도의 섬에 갇혀서 그분들이 다 소천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나병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병 환자처럼 그 악질병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뿌리 박혀서 우리의 뼈와 골수에까지 달라붙은 그 불결한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죄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나병과 죄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 온 몸을 썩게 하듯이, 그리고 강한 전염성 때문에 온몸을 흉측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듯이 죄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너무도 흉측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전부 죄에 전염되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 심지어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의 모든 부분을 감염시키며 깊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결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 병은 지상의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며 이 병은 너무도 확실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제2의 죽음으로 끌어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죄성과 부패를 깨달았었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며 자신 안에 스스로 내 안에 건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참되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론평 교수님 강의를 제가 주관하는 신학 세미나에서 듣게 될 때 그분이 자연과학을 전공하시고 유전학을 전공하신 분이셔요. 동성애가 유전학적으로 옳지 않다,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미국 사이언스 잡지에 실릴 정도로 굉장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미나 강의를 하시면서 먼저 간증을 좀 하셨는데 그 간증을 자신이 예수 믿게 되고 은혜받게 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감사 가운데 두 가지 감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기론평 교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불경건한 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목사님도 아니신데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15세 이상 관람가 그러면 안 보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신데 그가 첫 번째 감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감사를 했냐면 삶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는 것이 늘 삶에 있어서 죄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감사하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하셔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했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죄를 지어도 죄 지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게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즉시로 징계하셔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감사하대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깨달음에 대한 감사인가? 이분이 지식인이고 학자니까 자신이 연구하는 것을 잘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가 보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감사냐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이거 왜 감사합니까? 그거 깨달음으로 인해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더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이 땅의 일반적 선조들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죄된 본성으로 어울려졌는지를 잘 관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건강은 없다, 우린 정말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질병을 안다는 것은 치료를 향해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불행과 비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한 자만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사이시며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불행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지요? 40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여기 부사들도 많고 형사도 많은데 보세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뭘 꿇었다고요? 무릎을 꿇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고 느꼈냐면, 전에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강도사님이 초등부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초등부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초등부가 함께 밖에 나가서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갈 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하자 이렇게 했대요. 근데 100여 명 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더래요. 유심히 보니까 또 안수 집사님의 아들인데 물어봤어요. 너 왜 무릎 꿇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당하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무릎 꿇으면 큰일 나요. 무릎 아프고 저려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못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몸집이 좀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보여요. 근데 강도사님이 아주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이 친구가 유독 무릎 꿇을 때가 딱 있어요. 딱 하루에 3번. 언제 무릎을 꿇냐면 맛있는 밥이 식탁 위에 진열될 때, 통닭과 피자와 그 콜라가 그 식탁 위에 딱 있을 때 딱 무릎을 꿇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야, 너 방금 무릎 꿇고 먹었어.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제가 언제요? 그때 강도사님은 느꼈대요. 정말 간절하면 무릎을 꿇는구나. 평생 본인은 무릎을 못 꿇는다는데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친구가 뭐였을 것 같아요?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는 것은 간절하다는 증거예요. 나병 환자가 간절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무릎만을 꿇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얼굴을 땅에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땅에 문질렀어요. 그리고 무릎 꿇어 간구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나병 환자가 절박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그의 절박한 사정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정만을 생각한 나머지 지금 나병 환자가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일까요? 원하시지 않으면 치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 난치병 중에 난치병인 주님, 참으로 지독한 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당신은 어떤 병일지라도 고치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신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게 된 자신의 소망과 신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나병의 흉측함으로 상징된 이 죄로부터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되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패한 나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정말 저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죄된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도 뛰어난 말씀, 너무도 신선한 가르침, 과연 저분이 누구이기에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을까 전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으나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모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신선한 가르침을 듣고도 모두가 놀랐으나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마치 귀신이 예수를 귀신처럼 알아본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며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요 그리고 흉악함으로 상징된 죄를 상징했던 이 병에서 우리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알아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예수는 알아보았다고요? 귀신도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귀신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알아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여쭙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이요 틀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놀랍고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영혼들을 고치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나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하였습니다.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 손을 대시며 그 다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나병 환자는 원하신다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왔고 내가 진심으로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함께 읽습니다. 곧 즉시 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치명적인 병이 그 불쌍한 병자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의 말 그리고 단 한 번의 접촉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규례를 따라 묻자면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되는 그 자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원래는 예수라는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규례입니다. 제가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율법의 규례를 따라 문둥병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반포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게 되면 예수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짐을 받는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병 고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떠벌리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쉿, 조용히 하라.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병으로 상징된 죄의 흉식함을, 자유함을 주고 그 죄에서 생명을 주고 그의 영혼이 소생시키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주님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부정하고 추악한, 흉측한, 비참한, 파괴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면 우리가 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전까지 그는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었다고 할 만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온 몸은 부패와 상처 덩어리였고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는 희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고 그 고통에서도 풀려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변화는 틀림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병 환자처럼 나는 비참한 죄인이며 내 안에는 정말 건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우리의 구세주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게 자리 잡은 마음의 병이라 해도 그리스도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독한 영혼의 병이라고 해도 우리의 위대한 의사께서는 그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영적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예수를 믿어 예수 앞에 서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가 그의 생명을 지배하고 그 지배하신 생명의 권능으로 한 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만큼 사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못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된 심령, 슬픈 심령, 상처받은 영혼, 마음의 찢기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우리 영혼을 좀먹는, 그래서 결국은 제2의 죽음으로 우리를 처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합당하게 살지 못하여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순례길을 행하던 크리스천의 등에는 무거운 짐보따리가 있습니다. 그 짐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율법의 짐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게 되는 형벌의 짐이며, 마음의 부패와 죄된 짐을 지고 순례길을 행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무거운 짐이 어디서 벗겨졌나요? 다른 데가 아니라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 그 짐이 벗겨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가파른 언덕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언덕 한쪽 옆에는 어두운 무덤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리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경사가 급해져 거의 기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언덕 꼭대기에 올라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밝은 태양이 거무스름한 나무 십자가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크리스천 등에 있었던 무거운 짐을 동여맸던 가죽끈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끈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무거운 짐이 무게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언덕 아래로 구르며 그 짐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르게 굴러 결국 열린 무덤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 크리스천의 눈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등을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더듬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해 거친 소리를 질렀고 마치 구름을 타고 나는 것처럼 좋아하면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는 다시 등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랑과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언덕의 푸른 풀밭에서 뒹굴다가 누웠습니다. 풀을 뜯어 허공에 날리며 풀의 은은한 향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누워 하늘을 보았던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를 않았습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천은 너무도 행복한 나머지 풀밭에서 뒹굴며 소리치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보았다는 게 하나도 창피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도다. 지금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짐이 사라졌다. 이 기쁨은 나병 환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쁨을 그리고 이 만져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비참과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십자가의 주님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원하고 계신 일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죄된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주었던 모든 흉측함과 비참함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나보다 주님이 더 훨씬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3.1절 보냈지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25살짜리, 그 당시 지금으로 하면 25살이 누구 정도 될까요? 여러분 25이면 애의 어른이에요. 애죠. 윤봉길 의사가 25살에 형무소에서 이슬로 사라지며 썼던 유언,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며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이게 25살짜리 청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선택했는데,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목사와 한국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이끌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주중에요. 문득 드러나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짓된 마음과 우리의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육체의 정욕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가 가지신 그 권세와 능력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나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뢰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된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참함을 절감했다면,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그러한 비참함 상황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병 환자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항복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열망을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고 주의 영광 위하여 한 생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